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딱 처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왜 메시아가 안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기보다는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야서에 얘들아 목사님 설교 좀 하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방의 이방 나라가 이게 그 메시아가 세운 나라에 그 온갖 재물을 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커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다 재물을 들고 우리나라를 봐주십시오 하고선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에서 메시아는 왕이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강하게 만들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도 도망가셨단 말이죠.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세운다.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되신 것은 그것을 정말 정치적인 이 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뭐 로마 같은 그런 대제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궤 법궤만 찾으면 그것이 사라졌는데 찾기만 하면은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법궤만 찾으면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우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 받으신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기름 붓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처음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의 영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약혼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약혼자가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신고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혼을 파혼을 내면, 파혼을 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막대한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 여인을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자, 파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가 저희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하신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기의 아내 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품어주는 이 요셉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람들에게 의롭게 또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서하였고 순종하였던 요셉의 그런 순종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후,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두움에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볕 대신 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우후,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